인사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인사말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우리 내년 인사말 성도님들 좋은 인사말 있으시면 추천해 주셔서 우리가 내년에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라가 어려운 것을 보시면서 어떠한 생각을 이렇게 하십니까? 그나마 참 빨리 수습되어져 가는 것에 감사가 되고요. 전과 같이 이렇게 피 흘리는 사건이 안 되어서 감사가 되고, 또 우리의 나라가 이곳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에 또 감사가 되고, 또 그 나라에서 통치하신 하나님은 세상의 통치자와 같지 않으심에 또한 감사가 됩니다. 그 나라가 이제 머지 않았다라는 것을 느껴지게 피부로 점점점 느껴지게 되어서 또 감사가 되기도 합니다. 벌써 지금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으로 7번째 시간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부터 시작을 해서 지난 6번째 시간에는 이제 모이기를 힘쓰라까지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자, 오늘은 이제 전도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흔히 전도를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지상명령. 전도라는 것은 뭐 잘 아시겠고, 지상명령이 무슨 뜻입니까? 저게 땅지자가 아니죠. 지극할 지자의 윗상자입니다. 가장 상위의 명령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명령 중에서도 제일 위에 있는 해당되는 명령, 이 지상명령이 나와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의 그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명령이 가라라는 거죠. 가라. 전도는 가서 하는 거죠. 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가라고 하십니다. 가기 위한 방법, 예전에는 직접 두 발로 걸어서 가야만 했죠. 지금 예전 같았으면, 조선시대 같았으면 저 서울에서 계엄이 났는지 뭐가 났는지 아셨겠습니까? 그때는 다 발로 다녔으니까 한 일주일 이후에 이런 일이 알려졌겠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실시간으로 모든 상황을 다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간다라는 건 꼭 두 발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이 이렇게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사도행전에서 한 번 더 하시게 되죠.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직접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고,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처음 시작했던 교회들의 모습,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같이 살펴보고 있으니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아침의 명령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을 지상명령이라고 한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은 대사명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가장 큰 맡겨진 일들이라는 얘기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대사명입니다. 거기 보면 조건이 있습니다. 누가 이 증인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십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만이 이 증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했다면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성령이 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권능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고, 그 권능은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이기 때문에 받아야만 되는 거죠. 갖는 게 아니고 받는 겁니다. 그리고 증인의 사역의 범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은 바로 이 명령을 받았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 이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은 갈릴리에서 하셨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예루살렘 감람산에서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이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 제자들이 바로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있었던 그 장소가 이 말씀의 출발지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온 유대 땅입니다. 자신들이 평소에 다녔던 공간들이죠. 세 번째는 사마리아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평소에 가지 않았던 지역들입니다. 가기를 꺼려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가라는 이 말씀이 오늘날 선교사들이 나가게 되는 그러한 배경이 되기도 했고, 우리도 이 명령을 따라서 우리 청년생님 부부를 저 정말 먼 곳까지 아프리카까지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대사명이고, 자, 이런 일들이 주어졌을 때 사도행전 2장 4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이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런 것이 감당했을까요? 그들이 대사명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로 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자, 오늘날에도 우리가 날마다 참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면 참 좋겠지만 어떻게 날마다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주마다는 좀 되는 것 같습니까? 매주 구원받는 사람이 좀 더해집니까? 아닙니까? 월마다는 좀 될까요? 매월 구원받는 사람들이 좀 늘어납니까? 이것도 아닙니까? 그럼 연마다 매년 있습니까? 매년 몇 명은 좀 침례를 받으시는 것은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확률이 얼마큼 줄었을까요? 날마다 더했으면 365명일 테고, 주마다 구원 받았으면 52명일 테고, 월마다 받았으면 12명일 텐데, 올해 침례 받으신 분 몇 분인지 혹시 아세요? 몇 분 받으셨어요? 서로 다른 교회에서 오셨어요. 서로 달라요. 5명, 7명, 막 4명 이러시는데, 자, 오늘 몇 분 받으셨어요? 그러면 막 한 뭐 분기마다 한 2명 받으셨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왜 아름답냐면 주님의 명령이 실행되어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라면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하신다고요? 제일 위에 보니까 주께서 하신대요.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일까지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전도는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겁니다. 한번 질문하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성도님들 전도하고 싶으세요? 전도하고 싶으세요? 정말 그러세요? 2번만 더 물어볼까요? 정말 내가 전도하고 싶은가? 영혼들을 바라볼 때 전도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영혼들을 만나는가? 어떻게 전도할까 하고 혹시 고민하고 있는가? 하는 그 질문 앞에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과연 전도하고 싶은가? 복음 집회가 다가오면 전도할 영혼들 많아서 즐거우세요? 또 전도해야겠네 부담되세요? 솔직하죠. 부담됩니다. 또 내가 삶 속에서 전도가 실제로 잘 안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죠. 주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취사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영혼 안 됩니다.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그 결정을 대상도 내가 정하고 시기도 내가 정하느라고 우리는 전도를 하지 않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제가 교회학교를 하면서 전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나와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으시겠습니까?
내 친구가, 내 가족들이, 지금 내 친척들이 나처럼 좀 살았으면 좋으시겠냐고요. 내처럼 산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깨닫고 있는 이 복음,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 이들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냐 하는 거죠. 그 마음이 정말 나에게 있냐 하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유 근데 나도 신앙생활하기 힘든데 그 사람들한테까지 신앙생활하고 하기는 좀 뭐하고, 혹시 그런 생각은 안 드는가 하는 거죠. 주일학교를 할 때, 초창기에 주일학교 전도가 잘 안 될 때 아이들한테 물었을 때 아이들이 첫 번째 반응이 벌써 한 20년 넘었네요. 그때 아이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쪽팔려서 안 한다고 했거든요. 아이들한테 교회 나오라고 하기가 창피해서 못 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나도 만족을 못 느낀다라는 겁니다. 나도 만족을 못 느끼고, 나도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교회 가는데 내가 누구 보고 교회 가자고 할 엄두가 안 나는 거죠. 또 누구 하나 교회 가게 되면 챙겨야 되지, 또 돌아봐야 되지 하는 것들 때문에 참 힘들다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는 내 가족, 내 친구를 데리고 오고 싶은 곳인가요? 하는 겁니다. 이곳에 내 친구를 데리고 오고 싶으십니까? 내 가족, 내 친척을 우리 교회에 한번 와보라고 하고 싶냐 하는 거죠. 자, 이게 되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랑하고 싶은 욕구들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내가 너무 좋으면, 또 내가 너무 행복하면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덧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의 삶이 좋으세요? 힘드세요? 3번을 말해야 되나요? 내년에 왜 우리의 그 교회 비전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장로들이 기도하면서 정했을까요? 제 간절한 소원 중에 하나는 성도님들이 좀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웃으시는 모습을 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일하시면서 웃으면서 막 웃음꽃이 활짝 펴서 섬기시는 모습이면 얼마나 좋을까. 성도들 모여서 교제할 때 그 기쁨이 막 이렇게 막 전염되어지듯이 넘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거죠. 사역을 하는데 감사하면서 하세요? 아니면 하면서 불평이 되세요? 아니면 해야 되니까 하세요? 감사함으로 하면 얼마나 복될까 하는 거죠. 그 모습들이 어쩌면 전도하게 되는, 전도하고 싶은 그 마음이 표출되어지는 게 모습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전에 지금 저희들이 복음집회 때마다 VIP를 이렇게 5층에서 따로 식사하게 하시잖아요. 그때 나오셨던 구도자가 했던 그 말이 지금도 이제 선명합니다. 저희들 VIP 오시면 참 극진히 모시잖아요. 좋은 곳으로 편하게 식사하시고 따뜻하게 하시고 드시고 나면 또 커피니까지 가셔서 차 드시게 하시고 선물도 준비해서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오셨던 한 구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한테 잘해주는 걸 보려고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끼리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습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보셨던 건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가를 보신 게 아니라 저거 일하면서도 얼마나 기쁘게 하는가, 그걸 보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들끼리 일하면서 다투지 않고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게 더 궁금하지, 나한테 잘해주는 것은 일시적인 거니까 얼마든지 뭐 흔히 말하는 대로 한번 연기할 수도 있고 가면 쓰고 할 수도 있는데 평상시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들이 궁금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반응은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 정말 기쁨으로 하시네요. 정말 하시는 모습 자체가, 음식도 맛있는데 하시는 모습 자체가 아름답다라고 하셔서 약간 안도의 숨을 쉬긴 했습니다. 근데 전도한다라는 건 어쩌면 너도 나처럼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너도 이 진리를 알고 편안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전해지는 거죠. 우리가 구원 받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내가 구원을 받았을 때 이 사실을 내 친한 친구한테 먼저 말해주고 싶어요.
제가 그때만 해도 완주군에 있는 그 고산 봉동 고산 화산이라는 그 진짜 시골에 이렇게 살았는데 그때 교회를 데리고 나오려면 전주까지 데리고 나와야 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를 9시에 주일학교를 했는데 주일학교에 참석하기 위해서 제가 6시 40분 차를 타야만 했어요. 그러면 이제 봉동에서 한번 갈아타고 전주 와서 갈아타고 또 효자동까지 그때 있었으니 거기까지 3번 정도 버스를 타고 오기도 하고 또 이제 하도 많이 타고 다니니까 터미널까지 오셔서 태워주시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구원 받고 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구원 받았는데 그때 구원 받고 나서 제 친구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오전 수업하게 되면 그 친구들 집에 불러서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하자고 하면서 같이 먹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의 친구를 너희들도 6시 40분짜 타야 되는데 그 태우고 갔어요. 참 감사했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도 나처럼 이렇게 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어떤 소원함 이런 것들을 내가 되어지지 않으면 나는 전도할 생각이 안 된다라는 거죠. 신앙생활 너무 힘들어.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누구한테 전도하라고. 흔히 어른들 말하는 지금 내 코가 석자야 하는 이런 내 마음에 여유가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전도할 수 없죠. 교회학교 때 아이들과 이런 찬송을 같이 불렀습니다. 잠시 반주 한번 해주실래요? 가사 한번 잠깐 찬양 부르기 전에 가사 한번 들어보세요. 주일학생들 요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학생들 이 찬양 알아요? 몰라요? 우리 저랑 같이 주일학교 했던 역전의 용사들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자, 나의 친구여 내 말 들어보렴 나의 이 기쁨 알고 싶잖니. 나의 친구여 내 말 들어보렴 나의 이 소망 알고 싶잖니. 나는 무엇든 할 수 있단다. 내게 주어진 일들 가난한 것도 외로운 것도 모두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없는 슬픔이 있어도 다시 웃을 수 있어.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신 이후로부터. 나의 친구여 내 말 들어보렴 나의 이 기쁨 알고 싶잖니. 나의 친구여 내 말 들어보렴 나의 이 소망 알고 싶잖니. 전엔 천국은 어느 것에도 없다 말했었지만 이젠 이렇게 믿을 수 있어. 주님 계신 천국을. 우린 언제나 우울했잖니 아무 까닭도 없이. 그러나 이제는 너도 나처럼 될 거야. 너의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면 항상 행복해. 너도 나처럼 항상 행복해. 너도 나처럼.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아마 짜증내면서 전도하실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전도할 때만 웃는 것도 모순처럼 보일 겁니다. 어쩌면 좋은 것은 그냥 어쩌면 그런 가운데서 너는 웃을 수 있어 라고 그들이 물어오는 게 더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아시는 분은 같이 한번 부르시면서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좀 밝게 해주세요. 좀 빠르게. 나의 친구여 내 말 들어보렴 나의 이 기쁨 알고 싶잖니. 나는 무엇든 할 수 있단다. 내게 주어진 일들 가난한 것도 외로운 것도 모두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없는 슬픔이 있어
너도 나처럼, 너도 나처럼. 어쩌면 전도한다라는 건 너도 나처럼 되어오지 않겠니 하고 우리가 권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가진 이 기쁨, 내가 가진 이 소망, 너도 나와 같이 느끼게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전도하는 마음이죠. 뭐 교인을 늘리려고 전도합니까? 그들이 지옥에 가는 것이 불쌍해서 전도하죠. 아니,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해서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갔으면 해서 전도합니다. 이 모습을 제일 먼저 보이신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 마가복음 1장 37절에서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십니다. 여러 다른 가까운 마을을 돌아다니시면서 주님은 전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전도하러 왔다라고 하십니다. 왜 주님이 전도하러 오셨을까요? 자, 너도 나처럼 살자. 너도 나와 함께 천국에서 아버지 나라에서 살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죠. 누가복음 4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이 다른 여러 동네들을 다니시면서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을 초청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들은 버림받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고 주님이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와 달라질 수 없다라는 거죠.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도 동일하게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산다.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과 동일하게 나도 주님이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모습일 겁니다. 스승과 다른 삶을 살아간다면 제자라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돈이 가난한 자가 아니죠.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가난한 사람입니까?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돈이 적어도 돈이 없어도 그 마음이 탐심으로 가득하면 그는 가난한 사람이 아닌 거죠. 돈이 있거나 없거나 그의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마음이 가난할까요? 안 가난할까요? 그 관계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마음이 가난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 없는 분들이 돈 더 하게 될 수도 있고요. 돈 있는 분들이 오히려 돈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이것이 나의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고 깨달을 수도 있겠죠. 돈의 많고 적음이 가난함을 결정하는 건 아닐 겁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누구에게 복음이 전파돼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물질적 가난이 아니라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위가 높다고 그가 부유할까요? 아니다라는 거죠. 이 나라의 통치권을 쥐고 있는 그분도 무엇인가 불안하고 무엇인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모습, 어쩌면 불쌍한 모습이죠. 다 가져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가 만족하지 못하는 이 모습이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 찾으라 했더니 누구를 찾는가 아니라 내 주변에 이 가난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주님은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전할 것이 주님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고 하셨고, 주님은 이것이 우리에게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가난한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도 커다란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전도를 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커다랗게 세 가지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전도하면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집니다. 전도하는 성도는 깨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내가 살아갈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크신 은혜의 빚진 자라는 걸 알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는, 이 땅은 나의 나그네인다라는 거. 전도하시면서 이 땅에서 잘 사는 방법 얘기하신 적 없으시잖아요. 전도하시면서 어떻게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시잖아요. 전도하시면서 무슨 얘기하십니까? 인생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이 땅이 다가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끔 그러다가 내가 말한 내 내용에 내가 감동받고 하기도 하시죠. 맞아. 이 땅이 전부가 아니야 하면서 내가 스스로 내가 말하면서 깨닫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전도를 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두 번째, 전도를 하게 되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알게 됩니다. 1월 달에 돌아가셔서 박만광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요. 아프셨을 때, 폐암 선고를 받으셨을 때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이때만큼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게 정말 감사한지 정말 피부로 느낀 적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사망 선고, 암 선고를 받았을 때, 내가 죽는구나가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구나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소망 없는 사람이었다면 절망하고, 그때 간증 들으셨던 것처럼 당신은 암 사기입니다라고 판정 받았을 때 너무나도 덤덤하게 대하는 모습에 의사가 화를 냈다라고 할 정도니까요. 지금 당신 상황 파악 못합니까? 라고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 모습. 그러나 내가 이 시기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거죠. 오늘 소천하신 천부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감사가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셨다라는 거죠. 더 이상 고통 없는 그곳에서 이제는 쉬시겠구나 하는 거죠. 이별의 아픔은 있지만 이별할 그 뒤에 그분께서 오히려 더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곳에서 편안히 쉬실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거죠. 전도하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압니다. 그리고 전도하게 되면 내 옆에 있는 성도님이 얼마나 귀한지 압니다. 한 영혼 돌아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한 사람 구원받고 한 사람이 침례받고 그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귀한지를 전도를 하면 알게 돼요. 전도하시면서 바람 맞아 본 적 있으시죠? 분명히 온다고 했는데 안 오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경험을 해보셨어요. 곧 믿을 것 같았는데 기들 것 같았는데 다음에 얼마나 힘이 쫙 빠지기도 합니까? 정말 이 단순한 사실에 대해서 왜 못 믿는지에 대해서 안타까움도 우리가 가져보기도 하고,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분은 그 사실을 깨닫고 나와 지금 같이 있다라는 거죠. 자,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시고 참 성도님 귀하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전도해본 사람만이 성도 귀한 줄 압니다. 전도를 해본 사람은 그래서 성도한테 함부로 하지 않아요. 왜요? 얼마나 귀한지를 알기 때문에. 성도가 왜 존귀합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전도를 해보면 그것을 안다라는 거죠. 도대체 전도가 무엇이길래? 전도가 뭘까요?
주님 하셨던 것을 보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는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여기도 찾아 나서셨습니다. 내 주변에 잃어버린 자가 누구일까?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올 해가 가기 전에 그래도 이 한마디는 그 친구한테 해주고 싶다. 너도 나처럼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자. 그 잃어버린 자, 고통하는 자, 심령이 괴로운 자, 이런 사람을 우리가 잃어버린 자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잃어버린 자는 누굽니까? 삭개오였죠. 돈 많은 사람입니까? 돈 없는 사람입니까? 참 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잃어버린 자였다라는 거죠. 아무도 그와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런 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다 가진 것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정말 똑똑한 것 같은 것 같고 정말 능력 많은 것 같고 정말 돈 많은 것 같고 정말 힘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사람이 잃어버린 자일 수 있다라는 거죠. 저 삼성의 창업자 이병철 회장이 죽음을 앞에 두고 죽음 선고를 들고 자기가 궁금했던 것들을 다 적어서 여기에 대한 답을 찾고자 했던 그 심령이 가난함.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가 그 소식을 못 듣고 갔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전도란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습을 보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서 그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이 무슨 취급을 받으셨습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취급을 받으셨어요. 왜 이런 취급을 받으셨습니까? 첫 줄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셨대요? 먹고 마셨다라는 겁니다. 혼자 먹고 혼자 마셨을까요?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누구랑 같이 먹고 누구랑 같이 마셨다는 얘기예요? 예,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먹고 마셨다라는 거죠. 아, 이제 세상 친구들과 좀 놀아야겠다라는 거죠? 아니죠.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만난다라는 거죠. 잃어버린 자와 함께 먹고 잃어버린 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만 그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이 오래 되면서 참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친구가 다 사라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친구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그 이유를 봤더니 같이 안 먹어서 사라졌더라고요. 그들과 같이 안 놀아서 결국은 사라졌더라고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그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을 따라갈 것 같아서 그들과 동화되어질 것 같아서 내가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을 것 같아서 그런 자리를 피했더니 하나둘 친구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교회 안에서만 교제권을 넓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친구가 찾아가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들이 나를 찾았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내 모습을 보면서 그전처럼 살아가자고 나를 찾았다면 이제는 내가 그들과 다시 어울리라는 게 아니고 아까 했던 대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옛 친구들과 다시 어울려서 놀고 있으면 죄송하지만 거의 영향력을 끼치실 수는 없을 겁니다. 그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찾아 나서는 거고 우리가 그 만남을 요청하는 거고 우리가 그 만남의 자리에 나가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겠죠. 지금 우리 청년들이 한 달에 2번씩 축구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 우리끼리만 하면 친교겠죠. 그러나 그 자리에 영혼들이 와서 함께하면요, 그게 전도가 됩니다. 우리 기린노 우리 청년들 기혼들도 함께하는데 그 축구하는 곳에 구도자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오고 있습니다. 곧 아마 머지않은 시간에 밥을 먹으러까지 올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단순히 축구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잃어버린 자의 친구가 되어주는 활동이 그들이 원하는 것이 축구였다면 그들과 함께하는 거죠. 그러나 조기 축구에 가가지고 전도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축구하면서 그들을 부르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모습이죠. 오늘이 우리 또 청년들 중에서 배구하는 날입니다. 그 자리에 믿지 않는 친구들 올까요, 안 올까요? 지난번에 보니까 2명인가 왔더라고요. 배구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전도하기 위해서 배구하는 거죠. 우리의 활동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끼리만 먹고 마시고 즐긴다면 이건 뭔가 잘못 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시간이 의미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 자리에 누군가를 계속해서 초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 어쩌면 우리가 속으로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목적이 있는 거죠. 잃어버린 자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 왜? 나 혼자는 참 힘드니까. 개인 전도가 낚시라면 소그룹에서 함께하는 전도는 금을 던지는 거니까. 그래서 함께 한 영혼을 품고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전도는 가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두 발로 걸어가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카톡도 열려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어디든 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야 전도가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전도지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책자만 전달해 주어도 가는 거죠. 지난번에 허인웅 이제님 수술하시러 전주병원 입원하시고 주중에 수요일날 오셔서 이야기를 하셨죠. 6글자를 남기고 가셨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전도의 일상화였습니다. 전도의 일상화. 우리의 가방에 뭐를 넣고 다니자고요? 전도지, 전도 책자를 넣고 다녀서 그냥 하나씩 놓고 다니자라는 거죠. 그때는 약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것이 내가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전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긴 시간을 그들에게 빼앗는 게 아니고, 뭐 전달해 주는 건 내 책임이고 읽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읽는 것까지 우리 책임으로 돌리면 우리는 참 감당하기 어려울 텐데, 읽는 건 그들의 책임이고 우리는 그냥 전달해 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그러나 전달조차 안 했다면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고. 근데 왜 이게 잘 안 될까요? 뭐가 없으세요? 아마도 이게 없지 않으세요? 전도는 지혜가 필요하기보다는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도의 가장 큰 장애물은 불신앙의 이 세대도 아닙니다. 믿지 않으려는 영혼들도 아닙니다. 이걸 주었을 때 나를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 그리고 그 시선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내 모습, 그래서 주저하는 내 손, 내 발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쩌면 용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모순이 하나 있어요. 전도하려고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전도했다가 관계가 깨질까 봐 전도를 못합니다. 그런가요? 사람을 사귀어요. 왜 사귀어요? 전도하려고. 근데 전도를 해야겠어요. 근데 전도를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이 사람과 관계가 깨질 것 같아요. 깨졌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뭘 놓쳤냐? 타이밍을 놓쳤다라는 거죠. 친구들에게 전도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전도했다가 날 이상하게 쳐다보고 앞으로 너랑 나 관계를 끊어버릴까 봐. 앞으로 내가 이걸 주고 나면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하는 거. 이 사이가 끊어질까 봐. 앞에서 잠시 주일학교 때 이야기를 했지만 왜 아이들이 전도를 안 하느냐? 그 아이를 교회로 데려왔다가 교회에 데려왔던 그 아이가 우리 주일학교 모습을 보고 너 앞으로 나랑 교회 가자 오지 마. 이런 얘기 할까 봐. 한 게 아니고 할까 봐. 그래서 주저하다가 결국
못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의 이야기를 봅니다. 그래서 전도는 언제 한다고요? 다 사귀고 관계가 아주 친밀해지면 한다고요? 아니요. 처음 알아갈 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쩌면 저 빨간색으로 쓰여진 글씨가 우리가 속고 있는 모습일지를 모르겠습니다. 처음 알아갈 때부터 한다면 오히려 낫겠죠. 자, 빨간색으로 할 때 아까 끊어졌다라고 이렇게 한번 얘기하신 것 같은데 왜 끊어졌냐면 아마도 이랬을 겁니다. 너 결국 나 전도하려고 나한테 왔던 거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끊어질 겁니다. 너 나한테 순수하지 못했네? 다 목적이 있었네? 그러면 이제 우리 더 이상 만날 일이 없겠네.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알아가면서부터 우리가 그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송영창 인재님 오셔서 했던 말이에요. 전도할 때 이 소리를 들을 각오가 있으면 된대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들어보셨나요? 너 진짜 다 좋은데 너 교회 다닌 것만 빼고 너 진짜 다 좋아. 근데 저 뒤에 교회를 다닌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사람이. 내가 말을 했으니까 알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저 소리를 교회 다닌다는 이 말소리를 안 듣고 싶어서 그냥 너 참 좋아. 너 나의 최고의 친구. 이 소리까지만 듣다 보니까 결국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용기를 사라지게 되죠. 왜? 나 그냥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다. 남고 싶으니까. 우리는 어쩌면 이 이야기를 그들로부터 들었다는 얘기는 나중에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라면 그는 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때 형제님께서 한마디 해주셨던 것이 가장 쉬운 전도 한마디가 있대요. 뭘까요? 자, 한번 해보실래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세요. 시작. 자, 옆에 분 한번 보시면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죄송합니다. 제 잘못인데요. 웃으면서가 아니고 많이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이게 더 중요해요. 저게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우와 그런 사람이 지금도 있어 하는 듯한 표정으로 하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실실 웃으면서 하면은 전혀 도전을 못 받죠. 아니 진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면서 정말 의외의 표정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그 뒤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어쩌면 이 진화론이 가득하고 물질주의가 가득한 이 세상은 이 지금 살아있는 이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기가 그냥 자연스러운 사상입니다. 죽은 다음의 세상 자체를 생각하지 않는 모습이죠. 그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심어져도 한번 죽는다는 건 다 알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지? 그 말이 계속 파동만 쳐도 계속 귀 속에 맴돌기만 해도 그건 효과를 거둘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동역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와 후원하는 자의 동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건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자, 예수님이 주체입니다. 첫 번째 누가 나옵니까? 12제자가 나옵니다. 12제자가 함께 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뭘로 섬겼습니까?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전도자가 있었고 함께 따라가는 12제자의 동역자가 있었고 그리고 여러 여인들의 후원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발로 가는 전도자일 수도 있고 손으로 보내는 전도자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전도는 동역입니다.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전도를 동역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처럼 전도하러 갈 때 같이 따라가 주는 겁니다. 혼자 가면 더 많이 떨립니다. 그러나 같이 가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전도하러 간다고 우리에게 기도 요청을 할 때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짧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그 전도가 끝날 때까지 함께 기도해 주면 더 좋겠죠. 우리가 기도로서 함께 동역할 수 있습니다. 기도한다라는 것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한다라는 건 전쟁으로 말하면 미사일을 쏘는 것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 상담하는 것은 각계 전투하는 것이고요. 미사일로 공격이 되어지면, 그들의 마음문이 열리면 그곳에서 전도자가 훨씬 더 고지를 정복하기가 쉽죠. 세 번째로 전도는 어떻게 동역할 수 있느냐? VIP가 교회에 찾아오십니다. 그분들을 반갑게 맞아서 인사하는 것입니다. 나랑 모르는 사람인데 휑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라고 우리가 웃으면서 우리가 맞아주는 것도 전도입니다.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우리끼리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도 싶지만 적어도 새로운 손님에게 우리가 따뜻하게 맞아주는 그러한 따뜻함을 느낄 수는 있게 해줘야겠죠. 다음에 네 번째로, VIP가 교회에 찾아오셨을 때 우리는 복음으로 교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담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성도들이 이 일을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아니면 적어도 소그룹을 담당하고 있는 인도자들이 내 소그룹의 영혼들이 찾아오면 상담할 수 있어야 되고, 교회학교 교사들은 우리 아이들을 상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겠죠. 그들은 이곳에 물론 애찬이 맛있지만 애찬 먹으러 온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한 번에 끝나고 막 2시간 3시간 붙들고 있으라는 게 아니죠. 5분 10분씩 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소그룹의 VIP를 잉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출산할 때까지, 잉태한다는 건 뭡니까? 잉태한다라는 건 소그룹의 그 구도자 VIP 이름을 알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알리는 사람의 기도 제목이 아니고 그 순간부터는 그 우리 소그룹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고, 그 한 영혼을 우리 소그룹이 같이 품어가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 VIP가 딱 왔을 때 우리가 기도했던 그분이구나 하고 맞이하는 거하고, 누가 데려왔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출산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가 구원받고 침례받을 때까지입니다. 어쩌면 구원받을 때까지겠죠. 함께 돌아보는 겁니다. 한 사람이 한 명을 인도하는 건 힘듭니다. 왜냐하면 나밖에 모르면 교회에서 계속 돌아봐야 돼요. 그러지 않고 우리 소그룹이 같이 관심 가져주고 알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후원자 있었던 것처럼 여러 전도 활동에 후원하는 것도 우리가 전도를 동역하는 길입니다. 버스킹 하고 있을 때 가서 전도지를 돌려주는 것, 이건 함께 가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고와 섬김에 격려하고 후원해 주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가 함께 이 전도 활동에 동역하는 길이겠죠. 아까 있던 축구나 배구의 그런 체육 활동에도, 보엘라이로가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가시는 그 장수 전도 활동에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후원하면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전도는 동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전도는 특별한 몇 명의 은사자가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주님이 주셨던 그 대사명,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지상명령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셨던 처음 행위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쩌면 용기일 겁니다. 전도지 한 장을 내어 밀 수 있는 손, 전도책자 하나를 놓고 나올 수 있는 그 마음, 아파트 드나들면서 내가 아는 그 이웃집에 하나를 걸어놓든지 우편함에다가 하나를 넣어놓든지, 나 몇 호 사람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하면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이것이 해야 된다라면 못하는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할 방법을 찾아 나서야 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